오늘은 로마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유형의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성경을 이렇게 함께 펼쳐놓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빈 바구니에 꽃을 가득 담고 이 바구니를 뭐라고 부르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꽃바구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빈 바구니에 생선을 담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선 바구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비린내가 풍기는 생선 바구니가 되듯이 사람도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제자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이 예화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마음이라는 바구니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와는 달리 마음의 바구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을 예수로 채우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적 요소인 속사람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의 보금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고 한다면 생각은 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씨앗이 되어 마음밭에 떨어져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의 생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기자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떤 존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유형의 사람, 곧 타락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불신자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대조해 가면서 이들의 특성과 그 종말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부터 8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뭐뭐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 가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헬라어로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왜냐,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헬라어 언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서 얘기하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밝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이를 성취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부터 오늘 8절까지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육신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은 우리가 물론 한자로 쓰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신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본문에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이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육신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속성을 지닌 인간성 전체,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자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륵스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신체 얘기하는 이걸 소마라고 합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소마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육체, 영어로 얘기하면은 플래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하고는 다르다. 타락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 육신에 있는 자는 바로 불신자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다. 두 번째, 영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타납니다. 영, 푸뉴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 곧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헬라어로 프로네마라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냐 그러면은 프로네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프로네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집중하다. 어느 한 곳에 이제 마음을, 생각을 집중하다. 또 어떤 것에 몰두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프로네오인데, 이 프로네오에서 나오는 단어, 이 생각이란 단어가 바로 프로네마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느 한 곳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태도 또는 그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 없는 생각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육신의 일, 곧 땅의 것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 누구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의 영, 곧 세상의 영이라고도 일컫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기 이전에 그의 생각과 거듭난 이후에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관, 재물관, 직업관, 결혼관 등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거듭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은 돈이면 최고야, 돈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 사람은 아니야, 돈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어 라고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는 바로 가치관이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기,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삶의 목표와 삶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생각이 100% 성령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아담의 범죄 이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타락의 속성을 모든 인간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 중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과 세상 그 둘 중에 내 마음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는 오늘 본문 5절은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입술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세상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교인들,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 없이 육신의 일, 곧 땅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과 함께 육적인 사망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 즉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여기서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히브리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이 생명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영적인 생명과 이제 육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영적인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바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육적인 생명은 이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라고. 이 헬라어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달 때의 생명은 바로 이 조의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평강, 샬롬.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또한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7절과 8절은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그 본질적인 성향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바로 자기 자신,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적대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교회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과 세상의 어둠의 영, 곧 사탄은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스스로 복종하지 않는 바로 전적 부패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는 전적 무능 상태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패역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물론 그들 중에는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듭난 성도들보다 더 세상의 윤리 도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배가 아닌 자기의 지식과 이성, 경험,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 종교, 그 나름의 철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지금은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한때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타락의 속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항상 오늘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을 받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이란 어떤 사람이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 결과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 때 거하시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오이케오라고 합니다.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오이코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거하시면이라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령께서 함께 사신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믿는 성도와 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하면은 성령이 늘 나와 함께 사신다 그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할 때 이것도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에코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성을 표현한 말이 바로 영이 없으면 할 때 에코라고 하는 바로 헬라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9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펼쳐놓고 함께 시청하시면 훨씬 은혜가 더합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9절 안에는 조건부적인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긍정적인 조건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시면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거하시면이라는 말은 그 사람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만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4절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사람만이 바로 이 긍정적인 조건부로 그런 사람만이 그 영을 따라 언급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긍정적인 조건부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조건문이 나옵니다. 이제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까 에코라고 그랬습니다.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말은 그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또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이 되었다, 내 신앙 경륜이 20년 되었다, 30년 되었다, 신앙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느냐, 모시지 못했느냐를 오늘 본문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소위 교인들이,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종교 혼합주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듭난 자, 곧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고, 11절은 그리스도인의 장래의 모습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흙싸고 다른 소마라고 그랬습니다. 플래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몸은 바로 소마라고 그랬습니다. 소마. 이것은 소위 육체를 의미합니다. 플래시라고. 소마. 이 소마, 육체. 예.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원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이 바로 좀 죄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몸, 육체, 몸의 죽음까지도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육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오늘 원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언젠가 오늘 죽을 몸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금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가 몸에 지금 육신을 입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몸은, 육신은 언젠가, 육체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다라고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를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는 말씀은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될 생명의 부활, 즉 영화를 의미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생명의 부활,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영화. 11절 말씀,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 바로 생명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 이건 이제 성도의
장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장례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장례의 모습. 이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이제 다시 영혼이 이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바로 이게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영화할 때 이 영화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영화는 영광스럽다 할 때 영화하고, 여러분 부귀영화할 때, 이 부귀영화할 때 화려하다, 이 화자가 아닙니다. 이 영화할 때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한다 할 때 이 화자를 씁니다. 이것이 영어로 뭐냐면은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 영화, 우리가 장차 생명의 부활로 영화롭게 변화받는 글로리피케이션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부터 53절은 예수님 재림 때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므로 이부리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하여 거듭난 사람들만이 참여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11절은 조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몸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육체, 몸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회복이 된다. 오늘 본문 바로 11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장차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새 번역 성경은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이 결정됩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삶의 목표와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앞에서 소두에서 예화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바구니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 땅에서는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요, 그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 바구니, 마음의 바구니에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헛되며 그리고 그 결국은 영버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언약의 말씀, 이 성경,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보혜사, 곧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